아내 보고 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5분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에이, 바깥에서 밥 사 먹을래? 그럽니다. 그 이후에 또 아내가 현관문을 열면서 여보, 저랑 같이 가서 밥 먹어요. 이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급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급하게 해결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주님께서 죽으셔야 해결되는 얼마나 죄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 창제 이후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뭘 잘못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죄지요. 도망을 갔다, 국가가 부도 사태가 되었다. 실패의 원인은 결국 찾아보면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각성의 면에 있어서는 죄이지만은 그러니까 더 중요성에 있어서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또 과거에 지은 죄를 알고 또 현재 지을 죄를 아시고 미래에 또 지을 죄인임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요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딱 하나, 정말 회개는 중요하다. 회개해야 열매를 맺는다. 회개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는 더럽다 하고 우리가 또 모욕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러나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수명을 다하게 되게 되면 몸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찌꺼기 세포가 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포가 수명을 다하고 또 다른 세포가 생성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얼마나 자주 씻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씻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존재에 있어서의 죄는 어떤 만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온전히 하느냐, 진실하게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욕을 자주 하지 않고 때를 그냥 몸에 두게 되게 되면 이 나쁜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병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더러워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참 회개가 뭐냐? 회개는 단순히 감성이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과 눈물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이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한 800번 정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의 하나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다윗처럼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 사랑받은 자로 사실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막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누구를 왕을 삼아야 될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막내는 예배 이 선을 봐봐야 필요 없기 때문에 형들은 남아있고 너는 양을 치라고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랑받은 자의 표본으로 자격 없는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표본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윗은 의로와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고 정말 사랑받은 자의 표상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다가 갈로를 해놓고 써놓은 것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참회록은 이 회개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나중에 가서 자식을 둘이 놓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10계명에 3가지 이상의 죄는 범했습니다. 우국충신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인을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죽게 한다. 살인죄입니다. 다른 여자가 아닌 전쟁터에 보내놓고 우국충신해 신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신하의 아내를 취한다. 7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걸 또 덮으려고 했다. 이건 거짓입니다. 죄가 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파렴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너 정말 복받은 자다. 너 정말 사랑받는 자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 많이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삶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7편을 가지고 다윗의 참호기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6편을 보게 되면 9, 9절절이 그의 회개를 보게 됩니다. 32편이 그렇죠? 36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51편입니다. 103편이 또 그렇죠? 130편이 102편입니다. 102편, 130편, 143편. 이 7가지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회개를 했는지. 3끼 밥을 먹는데
눈물이 양식이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강물이 되어 침상을 떼웠다. 또한 내 눈물이 침상을 썩게 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전부 덮어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침상이 전부 썩어버리는 내 뼈가 떨리나이다. 그는 회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히 여기는 사람으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했는지, 어떤 회개를 통하여 그의 왕위가 튼튼했는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번영과 형통을 그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회개의 자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아신다. 여러분, 진실은 바르다, 옳다라는 말입니까? 진실은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팩트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창기와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참되다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의로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훨씬 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참된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팩트,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나는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친 악한 자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게 참됨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야채에 11조도 드리고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계속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워도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계속 내가 누군지를,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죄 짓는 나라고 생각합니까? 의로운 나라고 생각합니까? 창기와 바리새인들은 나는 본질이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쩌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의로운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하늘문을 열겠습니까? 어떤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본문 3절에서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본문 5절에서 출생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출생이 죄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어쩌다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과거에도 기회만 있으면 근본이 죄인이라 범했을 것입니다. 미래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본이 죄인이라 범할 자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밧세바에 대해서 역사의 전성에 보게 되게 되면 요망한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다윗 왕궁이 위에 있고 신하들의 집이 밑에 있는데 왕궁에서 신하들의 집을 내다보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는 낮에 붉은 대낮에 정원에서 모욕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여자는 요망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는 죄 지을 가능성이 많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출생이 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났습니다. 인간 근본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국률이 오늘 본문이 1절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많은 국률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죄를 맑게 씻을 수 없고 나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과거에 엄청난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나 사랑받는 자다. 너는 복의 표상이다 하는 이유는 죄를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변명하려 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왜곡하려고 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아니하고 나 근본이 죄인 사람입니다. 출생이 죄인인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국률여겨 주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진실하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근본을 아는 변명이 없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이사야서에 그러죠. 너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보지 않겠다. 부르짖을지라도 길을 막아버리겠다. 너의 죄악이 너희와 내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죄가 중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 여겨주시고 그의 왕위가 형통하도록 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핑계 삼지 아니하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참 회개를 통하여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회개는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뿐입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면 주로 사람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누가 받는가 안 받는가, 사람에게 감점을 두죠. 저 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심부름 회사를 통해서나 또 기관을 정부 같으면 기관을 동원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우리가 또 보면 아닙니다. 들은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걸 왜곡하려고. 왕입니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입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선지자로 보이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다. 왕의 체면을 내려놔버렸습니다. 부끄러움 다 내려놔버렸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다윗은 정말 군사입니다. 군인처럼 용기 있습니다. 신하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죄악 때문에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주께 가까이 가고자 해도 회개는 힘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왕복거리입니다. 멀리 멀리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 돌아오는 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에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빠진 데서 나오는데 거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일생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용기 있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이를 가지십시다. 정말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서 우리 또 새1회 20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정말 겸손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이 회개를 하십시다. 누구 눈을 보고 눈에 누구 입을 막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오늘 본문에도 다 나단의 입은 막을 수 있지만 귀는 막을 수 있지만 눈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또 신하들도 어느 왕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도 그죠? 왕을 푹푹 찌르면서 왕이여 심념하십시오. 그는 왕가에서 보통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내 죄를 아시는데 내 죄가 주 앞에 있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데 너의 문제가 아닌 신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문제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가려졌다고 해서 해결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알려져서 몸둘 바를 모르는 수치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대부분 자기 포기, 그 다음에 또 이 해결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나 우국충신을 전쟁터에 보냈고 아내 빼앗았다. 백성들이 따라주겠습니까? 안 따라주겠습니까? 오늘 현대 정치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입니까? 뭐 북한 정도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발견이 다 되게 되면 이제는 왕자를 비워버리고 시골에 가서 살겠다. 옛날에 목동이었으니까 양이나 치고 살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기 도피적인, 자포자기적인 그런 해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해결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많이 먹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왕의 보좌 앞에 온갖 욕을 먹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왕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수치가 드러나자 떠나는 사람들, 그냥 초야해서 살지, 정치적으로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은 소극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돌팔매를 맞더라도 쏟아지는 비난을 받더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내버리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못쓸 아들이, 이런 폐륜적인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아들을 탓하거나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 아들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오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뼈가 떨리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반역자 아들 압살롬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놈들, 못쓸 놈들, 좋을 때 충성하고 조금 위험하게 도망가는 너희들이 충실했냐?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 모습을 보고 나는 더 회개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도 더 겸손하게 보좌를 지켰습니다. 왕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을 비워주고 이제는 시냇가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신하 시므에이가 딱 나타나지만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길을 막고 왕이 가는 길을 그냥 막 욕을 막 퍼부어, 그냥 우리말로 하는 진짜 개짜 나오는 그런 막 욕을 막 퍼붓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거는 왕께 해야 하는, 아무리 이게 실패한 왕으로 왕실을 비워주고 떠나지만은 전직 왕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 싶어서 그의 신하를 칼을 빼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저러는 거다. 저를 가만두어라. 얼마나 진실한 회개입니까? 얼마나 정말
그 수모 아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내가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내가 이 보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야 되고 내 회개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가뭄이 왔을 때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 내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얼마나 적극적인 회개입니까? 수치가 드러났다 해서 도망가고 왕실 비워버리고 실제로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와 내가 대신했으면 너가 구테타를 이길 때 내가 죽고 네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애비의 마음은 이것이 진실이다. 오죽하면 자식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살아오면서 장애가 많습니다. 보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우리가 깊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회개가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배워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에 대한 회개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꺾으신 뼈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로 말미암아 꺾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신하의 배신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꺾이진 분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업에 꺾이진 분야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꺾이진 육체 뼈가 꺾이진 육체를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꺾여진 상처와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봐도 주님께 가장 큰 복음의 선포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병 때문에 왔는데도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내게 정한 영을 달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쁨, 회개와 용서, 회개와 진실, 회개와 죄인, 우리의 모습을 잘 다듬어서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에 이루는, 보좌 앞에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